에스더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2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여성이 정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주인공이 되어진 책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여러분, 물론 남자 이름으로 된 책들이 있어요. 신약에 오면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등이 있죠. 유다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록을 하거나 그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름이 주인공이 돼서 나오고 있는 2권의 책이 여성이 주인공이 된 책이고,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룻기 이미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에스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텐데, 두 여성의 공통점은 결단이에요. 룻도 모압 여인이었지만 다 잃어버린 후에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올라오는 결단을 합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올라온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구약 역사 속에서는 획기적인 인물로 남게 됩니다. 결단,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여성이 에스더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이 뭐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결단이 쉽겠어요? 죽을 각오하고 뭔가 한다는 게. 그런데 그걸 해내고 죽지 않고 유다 민족 전부가 살아나는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짧은 책이죠. 다 읽어도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던 책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합니다. 경제학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보이지 않는 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곳곳에,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우주 공간에 그 손길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직접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펼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 도와주세요 보다도 하나님 내 손을 사용해 주옵소서. 내 손이 주님의 위로의 손이 되어지고, 내 손이 주님이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손이 되어지고, 내 손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손이 되어지고, 내 손이 이렇게 모여지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손이 되어진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주님의 손을 대신해서 세상을 위로하고 먹이고 공부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에스더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 속에 딸 이름을 에스더라고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스더. 그래서 모든 성에 에스더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무슨 뜻이에요? 스타예요. 별이에요, 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별이 되고 싶어 그럴 때는 인기를 얻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런 스타를 꿈꿀지 모르지만, 에스더라는 별은 세상을 살리는 별이고 민족을 살리는 별이고, 깜깜한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희망의 별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별, 오늘 저는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나도 별이고 싶다, 나도
별로 살아가자, 이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이 일반적으로 그냥 문학적인 그리고 낭만적인 그런 묘사만은 아닙니다. 별은 놀라운 의미가 신구약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별을 보여주시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별을 봐라,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출애굽기 32장에도 모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때 별이 뭐예요? 그렇게 많은 별, 셀 수 없는 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단순하게 여러분,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별이 갖고 있는 깜깜한 밤에 더 확실하게 보이는 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 별처럼 빛내면서, 별이 예전엔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잖아요. 방향을 찾아줬고, 별이 어두운 밤을 아름답게 수놓고, 별이 이런저런 우리의 가슴 속에 희망을 주기도 했듯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처럼 살자, 그런 의미도 이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처럼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것도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의 예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별들,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별의 의미가 뭘까요? 신약 시대로 오면 별은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등의 별은 교회를 말합니다. 특히 7별, 7교회,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 별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바로 별 사이에, 즉 교회를 두루두루 지키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절망, 탄식, 그리고 온갖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 별처럼 빛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별, 에스더, 별은 어디서나 빛나듯 내 자리 잘 지키면서 빛을 내고 있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희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에스더 스토리 아시는 대로 에스더 모르드게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바사 시대에 에스더라는 인물이 유다인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시점을 못 박으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가 위치하면 됩니다. 바사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바벨론 다음에 파사, 페르시아입니다. 여기에 아하수로 왕 시대에 에스더라는 유다 여인이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이방 여인이 그 파사의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함정에 빠져요. 죄악된 세상, 우리는 담쌓고 나만의 거룩함을 지켜가리라.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니엘, 바벨론 시대에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존중했어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도 봤듯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왕이 인정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건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 이방 나라에서 지배를 받지만 왕후가 되어지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모르드게는 제2인자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장, 9장, 10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요.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르드게를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입니다.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했고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왕후를 간택할 때 옆에서 조언해 주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만들었고,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나 모르드게, 유다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간괴를 극복하고 하만을 뛰어넘는, 그리고 하만을 자기 함정 빠지게 하고 유다인들이 만세, 감격, 기쁨,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역사를 펼친 주인공들입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중요한 스토리인데 이 속에서 우리들이 귀한 교훈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중요한 원칙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흔히 말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지요. 특히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속이듯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심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의를 지키고 믿음 지키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에스더, 왕후지만 더 사랑받는 에스더가 되게 하시고, 모르드게, 여러분, 그가 점점 높아져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요. 바사 왕국의 2인자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답답해도, 죽을 것 같아도 선한 것에 힘을 쏟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유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심는 게 쉽진 않아요.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써야 되고 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중요한 경고를 하세요. 포기하지 마라. 심은 대로 거두는데 제발 포기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네, 나만 손해보네,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러면 반드시 거둔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어요. 나만 이렇게 살아봐야 맨날 나만 손해보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거둘 날이 온다. 내가 거두고 내 자녀들이 거둔다. 근데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 심었는데 100을 거둘 수 있어요. 심은 것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도, 그리고 우리의 오고 오는 후손들도 거둡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1000대까지 복받아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의미예요. 나, 우리 자녀들, 손주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대 영원히 그렇게 복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어도, 좀 지쳐도 끝까지 좋은 것 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는 쪽을 선택도 하고 돈 들어가지만, 그리고 힘이 들어야지만, 그리고 이게 언제 회수될지 모르는 것이지만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그분.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좋은 것 심고 좋은 것 거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고 싶어 하던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교만한 자였어요. 자기가 왕의 다음에 있는 2인자,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머리 숙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던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서 뻣뻣하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략을 세우고 왕의 결제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만이 왕의 결제를 받아내는 중에 여러분,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일 것을 계획을 삼고 아주 간교하게 그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어느 날 죽이면 될까? 장난치듯,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장난치듯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 뽑는 것을 부르, 그렇게 말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날 죽이기로 하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죽일 때는 그냥 죽일 수 없다. 높은 형틀을 만들어서 꼭대기에 매달아서 죽이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잠언 2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것과 같아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다.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일 것이다. 여러분, 남을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돌을 굴렸는데 그 돌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만은 결국 그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자기가 제비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날에 자기와 자기 아들들, 자기 가까이 지내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그날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만이 죽는 날 온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중요한 절기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부르, 제비 뽑는다는 의미에서 나온 부림절, 부림절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이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격의 찬송을 부르는 절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잘 심으셔야 합니다. 에스더서에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으로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처럼 잘 양육한 에스더가 바사에서 유다인들을 살리는 별이 되어지고, 그렇게 키우느라고 고생했던 모르드게가 최고의 찬란한 옷을 입으며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죽으면 죽겠다. 우리들에게 유명한 말인데 바로 이 에스더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나오는가 하면, 지금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왕의 결제를 받아냈어요. 날짜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몰살당하지 않을까?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밖에 해결이 안 된다. 왕에게 나가서 이 사정을 아뢰라. 네가 유다인이라는 것 자체를 그동안은 숨겼는데 드러내라. 그리고 유대를 살리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사의 법은 아무리 왕후라도 왕 앞에 아무 때나 나가지 못합니다. 왕이 불러야만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나갔다간 죽는 법이 있었어요. 이미 앞에서 왕후가 교만해가지고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 왕후를 들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에스더가 왕의 부름받지 못한 지가 벌써 꽤 됐어요. 그런데 왕에게 나가려고 하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나가나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지요. 그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자기도 살고 유다 민족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계산을 해요.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어느 게 더 빠른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런데 희생이 필요하면 기꺼이 희생을 하는 것이고, 비용이 필요하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나가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에스더에게,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세운 걸 거야.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네가 안 하면 유다 민족은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살아남는다. 그러나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고 어떤 자리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 잘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해버리고 내가 받을 복을 잃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감동이 와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에이 포기하자, 누가 하겠지. 여러분, 그러면 나만 복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합니다. 모르드게가 한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할과 기능이 있고요, 우리에게 어떤 순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힘들어서, 돈 들어서, 불편해서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은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와서 해요. 그 대신 내가 받을 복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리고 해야 될 기회가 왔다면 힘들어도 해내십시오. 어쩔 수 없이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선언이에요.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다. 누군가가 이 일을 해낼 것이다. 여러분,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길,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죽을지언정 해야 될 일이라면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래서 에스더는 해피 엔딩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 별이라는 이름, 그는 별처럼 살았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기꺼이 희생할 생각을 했는데 더 반짝거리는 별이 되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인물들이 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하는 것이 별이에요. 빛이에요. 교회가 우리 위치에서 우리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빛을 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해야 돼요. 돈을 써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더 반짝거리는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별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빛을 내야 됩니다. 별빛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해볼 생각, 죽을지언정 내가 세상을 살리겠다는 의식을 가지면 반짝거리는 별처럼 빛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면 반드시 주어지는 열매는 감격일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에스더요, 이 시대의 진정한 별이 되어지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런 별 같은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별, 어머니 같은 별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